우리 나오시는 모든 분들 또 찬양과 기도의 밤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스크린에 올라오는데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 이 비유 말씀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똑같이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걸 가지고 좀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이 불평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오늘 찬양과 기도의 밤 말씀 시작하면서 먼저 이런 조금 엉뚱한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질문으로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왜 믿으십니까? 아니면 제가 이렇게 더 질문을 바꿔서 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떻게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언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결정하셨습니까?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 사람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까? 어떤 계기로 믿기 시작했을까? 분명한 것은 성경은 저희들에게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 그 메시지는 다 들으셨을 거예요. 모태신앙이 되었건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 그 내용을 들을 때에 마지막에 총기하기 원하십니까? 영원한 생명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한 내용을 접하고 나도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본인이 깨달았든지 예수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 라를 고백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겠죠. 내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됐을 때, 그것을 인정하게 됐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이유가 영원한 생명,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내가 이 땅에서 죽을 때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일까? 맞지만 다 맞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언제 예수를 믿게 됐지?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질문은 미국에 막 이민을 가서 쫓아가서 제가 처음에 갔던 교회가 나성영락교회 학생부입니다. 첫날간 저를 누군가 데리고 저 뒤쪽에 있는 방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오라고 갔죠. 그랬더니 저한테 앉자마자 그 친구가 저한테 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건 언젠가 한번 나눈 것 같아요. 그 친구가 한 질문이 뭐냐면은 Are you born again? 그래서 저는 처음에 걔가 영어를 해가지고 제가 그때 막 미국 가서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래서 Are you born again이 무슨 말일까? 그랬더니 너 거듭났니? 그렇게 물어봐서 제가 사실은 한국말로도 거듭났냐라는 질문을 처음 받아보았습니다. 거듭났냐? 그래서 그게 무슨 이야기냐 했던 기억이 납니다. 거듭났냐? 여러분, 거듭났냐는 질문은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하는 그 대화 가운데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생이 주어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죽는다고 표현하죠. 우리가 죽었을 때 가는 곳인가? 그때 누리는 것인가?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맞지만 완전한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저희들에게 영생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시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영생이다.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당신과 당신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계속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누구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여러분, 영생은 나중에 가는 곳이 아닙니다. 가는 곳, 천국 그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영생은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분을 알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이제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벗어나서 건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 그거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와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계십니까? 언제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하셨습니까?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때 내가 만난, 내가 안 예수와 오늘 내가 따라가는 예수가 무엇이 다릅니까? 얼마나 더 알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마치, 그렇죠? 천국은 마치, 천국은 이렇다. 근데 사실 내용을 잘 보게 되면,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마태는 천국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 번역하게 되면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영어로 보게 되면 Kingdom of Heaven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Kingdom of Heaven이 뭘까요?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에게, Our Father in Heaven,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 하늘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이 육신을 갖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저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 천국은 마치 라고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라 라고, 오늘 이 비유의 16절 말씀이 사실은 핵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있지 않습니다. 어떤 비유들은 다른 복음서에도 있죠. 그런데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 있고 이 마태복음에 있는데 이 비유가 어떻게 보면 약간 샌드위치 가운데 같은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 내용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0장 바로 직전에 나오는 19장 마지막 구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9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이 말씀을 하시고 20장에 와서 천국은 마치 하면서 이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9장, 19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설명하는 내용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19장 30절의 대상은 제자들이에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20장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바로 이해하시려면 19장 이 마지막 구절의 배경, 흐름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비유가, 이 흐름이. 이게 어떤 비유냐면 요 19장의 앞부분에 보게 되면, 중간부터 보게 되면은 어느 날 한 부자가,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으로 이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보게 되면은 어떤 관리가, 돈이 많은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다 잘 지키는 자인데 돈이 많이 있던 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그 자리를 떠납니다. 왜? 돈이 많았거든요. 율법은 잘 지키는데 거기까지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떠나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부자 청년, 관리가 찾아와서 질문했고 주신 말씀을 듣고 떠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19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고 이런 무슨 뉘앙스로 말하는 것일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 올라왔군요. 잠깐만 너무 열심히 보다가 지금 그런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배경이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가 아니까 예수님, 저 사람은 지금 재산이 많아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우리요,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비유에 들어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했던 19장 27절에서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러한 마음 아니었을까요? 이러한 뉘앙스 아니었을까요?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좀 뭔가 있는 게 맞지요? 보상을 해 주시겠지요?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과 또 그 앞에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왜냐하면 비유를 잘 보시게 되면 여기에 여러분 비유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와서 일한 자가 있고 나중에 와서 일한 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른 아침은 문맥을 보게 되면 아침 새벽 6시예요. 그렇죠? 6시에 와서 주인이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 가서 일을 해라. 그래서 아침 6시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찍 와서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나중에 온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나중에 온 자들은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6시에 온 사람, 그 중간에 이제 6시 있고 9시 있고 12시 있고 3시 있고 5시 있고 쭉쭉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인은 가서 일이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포도원으로 불러들여서 일자리를 주는 것이죠. 일을 해라. 그리고 약속했던 건 뭐냐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11시에 오후 5시에 와서 일을 한 사람은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은 분명히 주인은 약속했었어요.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 주겠다. 그런데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받는 거 보니까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그럼 나는 이제 조금 더 받을래나? 근데 주인이 주는 게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망을 합니다.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왜 나쁜 사람이냐? 너와 내가 약속하지 않느냐?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난 그걸 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실 일이 없는 그들에게 일을 주었고 그들은 주인의 말을 듣고 일하면 되는 것인데 비교를 하다 보니까는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함과 그 주인이 베푼 것에 대한 그 자비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이죠. 비교하는 가운데에 이것을 이루는 사람은 주인의 마음입니다. 주인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그렇다. 내가 그렇게 하기 원한다. 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천국은 마치 6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다 주인이 그들을 일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그들을 일하게 했습니다. 주인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교하는 건 이렇게 된 것인데, 사실 제가 이 말씀 오늘 준비하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매일 성경 스케줄 따라서 묵상한 본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그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이 말씀도 아마 암송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멸망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십자가를 꺼려하고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 아들이라는 자가 죽는 것을 자신들의 지혜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는,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시냐면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을 택해서 귀하게 만드시고 힘있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무엇이냐면 주인의 뜻대로 그들을 불러서 일을 하게 했고 일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그런데 받는 입장에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처음에 한 데나리온 받고 일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비교를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아니다라는, 그리고 주인을 원망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베드로가 이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만큼 주를 따르니까 이 정도는 저희들에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 사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나오는 그 일찍 온 자가 한 데나리온 받는 걸 가지고 불평하는 모습, 원망하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 두 부분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를 섬기며 따라갈 때에 우리 안에 천국은 마치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닌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 하나님을 믿고 주를 따라가는 삶에 방해가 되는 것들, 아니면은 거기에 휘둘리는 것들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함께 잠깐 해보기 원합니다. 비유와 같이 비교하는 그러한 마음, 세상의 가치관. 로마서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12장 2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뜻을 분별하고 말했는데, 우리는 정말 세상의 것들,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일하고 있는 것인가. 어쩌면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도 하고 듣게 되고 생각도 생각도 가지는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예수를 믿고 일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과 시간을 투자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런 것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겠죠. 어떠한 보상심리라든지 아니면 내가 한 것을 가지고 인정을 받아서 아마 교회에서 교회 인정받는다는 게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우선 직분을 얻는 것을 가지고 내가 인정받은 것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맞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않게 되면은 사실은 세상의 어떠한 직위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직분이 주어진다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 그거는 나의 공로고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세우신다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새벽 6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여러분, 그건 주인이 그들을 불러왔고 일을 시킨 거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일에 그대로 비교하지 말고 충실하게 하면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여러분, 어쩌면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 비유가 마태복음 흐름을 보게 되면 샌드위치 같습니다. 비유 앞과 뒤로 두 사건이 있는데, 앞의 사건은 어떤 것이었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젊은 부자가 와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떠난 것을 가지고 베드로가 한 그 말을 가지고 예수님 주셨다면, 이 비유가 끝난 다음에는 사실 제자들 가운데 이 비유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제자들 간에 누가 더 높으냐는 다툼입니다. 제자들 간에. 물론 시작은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의 간청이었어요. 예수님께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 내 아들 두 아들을 하나는 좌의정에 하나는 우의정에 앉혀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을 다른 열제자가 들었어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오늘 본문 비유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4절과 17절 말씀 제가 올려놨는데, 24절 보게 되면 10제자가 듣고 그 얘기 들은 거예요.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한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내 두 아들을 당신의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그랬더니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거든? 분이 여기거늘. 왜 너희 둘이냐? 왜 너희야?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처음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 자가 많으리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일하는데 그 열심을 가지고 내가 나의 공로로 삼는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너희가 먼저 부름 받았지만 그런 마음으로 나를 따라온다면 나중될 수가 있다라고 경고의 말씀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이 저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저희가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6시에 부름받은 사람 같아. 오래 믿은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 같아. 그런데 여러분, 6시에 포도원에 들어오거나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오거나 그 포도원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 사람은 주인의 마음이었고 주인의 뜻이었고, 그것은 주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고 자비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말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나를
불러주시고 오늘의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은, 우리가 처음에 드린 말씀과 같이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비유를 들더라도 갓난 아기가 태어나서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자라는 것 같이 우리도 영적으로 자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자란 것조차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라는 이 시점에서 내가 오늘까지 걸어온 삶을 되돌아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 내가 서 있을 수 있을까?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깨닫는 것은 진정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비교가 아니라 감사일 것입니다.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 것입니다. 주인에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뒤늦게 예수 믿고 열심히 주를 따라가는 사람 보았을 때, 그리고 그런 사람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그런 사람 세워줄 수 있고 함께 사역할 수 있고,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한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